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이었죠. 저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 이것이 참 은혜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무엇을 알게 돼서 깨닫게 되어서 내가 선택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찾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그들이 발버둥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기에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무엇을 했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분 앞에 한 발짝 나아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 용기가 커다란 용기를 낸 사람도 있지만 그냥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도의 용기를 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예수님 맞다더라 하고 소문을 듣고 한번 가보자 하고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고쳐주시는 경험과 그 은혜들을 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의 지분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낸 그 용기의 지분이 몇 프로나 될까요? 너무나도 작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사실 우리에게는 그저 자연스럽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셨기에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대중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가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용기로 내어서 결국 구원받았음을 봤습니다. 또한 복음서의 여러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그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하나가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나 자기의 친구들이 자신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는데 지붕을 뜯어서 그 환자를 내려보내는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용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그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결과인 믿음으로 지금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날씨 좋은데 온갖 꽃들이 지금 만발하여서 사람들은 그 고속도로 가득 메워서 그 꽃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하여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놓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는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음을 믿고 이 땅의 여전한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요,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없어집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게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언제 있었냐는 것처럼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저 삶의 현실 속에서 무당탕탕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우리 기준에서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믿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 내 문제, 내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던 그 믿음에 아직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실 필요 없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이 상황과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굳이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죠. 하지만 이 믿음에 머무르게 되면 계속해서 내 문제와 내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결국 흔들리고 끝까지 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까지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에 머무르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 믿음에서 이제 더 나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믿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발버둥 치던 그 믿음에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거 하나로 커다란 묶어버리면 사실 같은 거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뭉텅거려서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 구원을 맛본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 받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사리 아멘, 네 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고 왠지 아닌 것 같고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일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는 믿음에서 따르는 믿음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믿음에는 조그마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저 나 저기 가야겠다. 나 이 문제로 더 이상 이렇게 고통받고 싶지 않아. 정말 가야겠어. 장애물이 있네.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러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 용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더 많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희생과 포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데는 때로는 직업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가족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익숙했던 평범한 일상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만한 대가가 따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시작을 보여줍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말씀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는 그곳에서 이 과정을 살펴야 됩니다. 발견해야 해요. 왜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요, 긴 시간도 아니고 잠깐 만남을 통해서 처음 만난 사람을 따르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을 따랐다는 면에서 사실 이건 기적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따름이 자신들의 살았던 삶을 대부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삶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인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데가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직업도 가족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독특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세리, 마태, 다른 본문에서는 레위라고도 하는데, 세리 마태는 직업이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보장된 수익을, 고수익을 당시에는 얻을 수 있는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세리 마태가 자기 민족의 그 멸시와 질시를 다 감내하면서도 세리라는 그 직업을 고수했던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릅니다. 뭘 포기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안정된 직장을 포기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바로 시몬입니다. 베드로 시몬 말고요, 또 다른 시몬이 있는데 이 시몬은 성경에 보면은 셀로 땅이라고 나와요. 셀로 땅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열심당이라고도 하는데, 이 열심당이 뭐냐? 바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무력을 사용해서 어쨌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게릴라전을 했던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열심히 얼마나 있었으면 열심당이라고 했겠어요? 그랬던 시몬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무엇을 포기한 것입니까? 자기의 신념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계속해서 그 열심당원으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그 방식, 그 방법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른 채 그냥 이 결과만 보자면 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들에게는 일어났고요. 이 일이 여러분 지금 어떤 결과로 이르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냈는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이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칭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알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들이 대한 과정을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1절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십니다. 이곳은 우리가 흔히 아는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안데,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로서의 본문 나오지만, 사실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1:1 관계 속에서 그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1:1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3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가 누구 배예요? 시몬의 배예요. 그곳에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이미 어떤 상태예요? 한번 갔다가 실패해서 고기를 낚지 못해서 지금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다시 그물을 정비하고 다음 날을 대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다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신 것도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바로 이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자신의 반응,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몬이 이후에 얻게 될 놀라운 구원에 비하면 조그만 용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갔던 이들이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시몬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이 믿음에는 결국 무엇이 시작점이었습니까? 내 삶의 문제와 고통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와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모른 채 그냥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고통의 시작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이 삶의 문제가 결국 죄에서 시작됐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구원을 맛보는 사람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나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밝은 빛을 보니, 내가 어둠에 있던, 내가 눈을 감고 있다가 밝은 빛에 눈을 딱 떴을 때 그것이 너무 부셔서 어떻게 해요? 눈을 다시 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건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뭐지? 왜 이렇게 밝지? 왜 이렇게 깨끗하지?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니 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어둡고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넌 너무 더럽다, 그래, 너는 안 되겠다, 넌 너무 무식해, 넌 너무 성격이 급해, 내가 너를 잘 아는데 안 되겠다 라고 하셨으면 어떡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이 보여지십니까?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라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 기적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이 이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기적이죠. 여러분, 이 기적이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은 참 마음이 쓰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기적이 있기를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생각, 그들의 그 마음, 그들이 그 고집,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아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참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신 일에 이들은 그저 옆에서 참여만 했습니다. 야, 내가 배에 좀 올라갈게 할 때 배를 내어드렸고, 깊은 데를 가자 할 때 조금 난 피곤하지만, 나 좀 불편하지만,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온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죄인됨을 발견하니 너무나도 본능적으로 예수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를 따라와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며 따라가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답이구나, 예수님이 이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화장실을 갈 때도,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방식과 세상의 방식으로 적절히 섞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우리는 가고, 예수님이 먹는 것을 같이 먹으며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한 비유에 대한 해석도 듣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더 심층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청년부 때 내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내가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함께 가게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다음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야, 너희들 마을로 가서 2명씩 짝지어서 가서 그곳에서 내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어지는 책임입니다. 때로는 그 책임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들려지면 거기에 네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내가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서 빗겨난 자가 되고 맙니다. 물론 성경에는 가룟 유다 외에는 11명의 제자들은 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결국 따랐고 예수님이 남기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조금 내 삶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도전하실 때, 뭔가를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작용할까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도록,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다 다르고요, 지식 수준은 다 다르고 삶의 문제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목표 하나는 다 같을 때 우리가 공동체인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향해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상황은 다 다르죠. 건강 상태는 다 다르고요, 재정 상태는 다 다르고 지금 당면한 문제와 고민들은 다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믿음을 지금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나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나를 분리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거기를 그 요청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게 하고 그것이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때로는 내 것이 희생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 믿음의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결단의 마음을 글로 표현해 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